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굳이 의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예배인 거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노래는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전문을 들어가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그곳에 가면서 그 성전 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사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말은 환호를 얘기합니다. 즐겁게 소리 지르는 건데 바로 그것이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죠. 예배 드리러 가자, 기쁨과 감격.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장날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갔다 오면 먼 저쪽 먼 데서 이제 장보고 막 이고 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뭔가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올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환희가 있어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교회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자꾸 기다려지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막 솟구치는 감격이 있어서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 가고 싶고 하는 거고 간 날이 됐다면 막 그날은 뭔가 설레이는 것처럼 일찌감치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나오고 뭔가 막 기대가 되고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태도를 오늘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런 환호, 기대, 설레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예배당, 이 교회는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즘 말한다면 은혜, 너무 좋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거룩함이 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손상되면 거꾸로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자꾸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조장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순수한 마음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훼손이 돼 버리니까
은혜가 곱게 안 오고 자꾸만 시험이 들고 자꾸만 또 부정적이 되고 나쁜 쪽으로만 흘러서 결국은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은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그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타깝다. 근데 그게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냐 라는 걸 묻기 전에 예수님은 내 스스로에게 가장 큰 피해다. 내 손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사탄이 어떤 그런 시험이나 또 우리의 예배의 기쁨, 감격, 은혜, 어떤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거든 우선순위를 이것에 둬야 돼요. 왜? 이건 깨지면 안 되니까, 보호돼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둔 것을 지키려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매사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뭐 바보냐, 맨날 뭐 좋게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 마음의 동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와서 의심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불러가라. 나는 상관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찾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금방 그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게 돼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이 죽으면 그냥 세상살이가 다인 것 같고 자꾸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탐닉으로 그 은혜가 없는 것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끝은 저 무저갱이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시고, 여러분들도 공동체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다 걸고 이게 그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버리고 물에 뛰어드는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속에 잠긴다라는 건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세요.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결국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목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침체됩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 한번 해보세요. 상관없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걸 내 목에 걸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예배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사탄이 와서 자꾸만 그걸 걸어서 나를 침체시키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걸 거부하니까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믿음의 방패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불화살을 막는다고 했는데, 불화살은 바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또 비판적인 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박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쓰는 말,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아프다. 그리고 낙심된다. 침체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면 누군가는 그 화살을 일부러 맞아요. 왜? 복수하려고.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는 걸 보여줘서 너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겠다 하는 심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예배의 기쁨, 감격, 감사의 마음, 기쁨의 찬양, 감격스러운 찬양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그게 싫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걸 나는 손상시키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날리고, 시험 들 수 있는 말들을 날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날릴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쓰십시오. 왜 막고 계시냐고요. 믿음의 방패, 이걸 딱 쓰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날라오면 그걸 맞지 말고 막으시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얘기야. 일단 막고,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걸 내가 귀담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고, 또 어떤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들 수 있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방패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느껴지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막 설레이고, 가서 찬양하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가서 예배하고 싶고, 가서 교제하고 싶고, 가서 함께 봉사하고 싶고, 또 가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늘 밝게, 환하게, 활기차게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문을 들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가슴 속에도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고, 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다.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런 걸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맛보게도 하십니다. You are my sunshine. 넌 나의 모든 것 된다. 나의 태양이다. 그만큼 그 사람한테 내가 푹 빠져 있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근데 사랑의 정점에는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또 변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맛을 느끼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사랑은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그 큰 사랑 안에 두어서 꽉 차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경험 속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사랑,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해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을 해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정말 문제들을 경험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그 전에 느꼈던 그런 관계의 갈등, 인간관계의 상처, 아픔, 또 삶 속에서의 쪼들림, 쫓겨다님, 각박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신뢰하십니다. 그게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변함없이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또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이 선이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목적에 어울린다, 맞다,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 쓴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여기서 쓰는 선하다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딱 맞다, 어울린다,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들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너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게 참 보기 좋은 것이다.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잘 해줬을 때 참 잘한다, 참 보기 좋다, 목적에 어울리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됐을 때, 왜 저러지? 이렇게 됐을 때는 선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끌어올려야 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을 때, 이런 갈등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거리를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신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뜻과 목적에 맞게 내가 처신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도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분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인자하심, 곧 변함없는 사랑, 인자와 성실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앞에 늘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너무 좋고, 하나님 하면 어떤 든든함과 하나님 하면 뭔가 막 내게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건물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찬송, 모든 예배 행위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똑같은 세상 같지만 지금 뭐 복잡하고 또 각박하고 막 극단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는 모든 인생을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감격 어린 내 감사와 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드렸던 그런 찬양과 어떤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이 훌쩍 열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또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돼서 성장하고 성숙함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대화와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